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그리고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각자에게 새겨주시는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심령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먼저 읽으셨는데 그 절에 나오는 말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잃은 것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전체의 요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를 큰 한 맥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보실 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찾고 발견해 주시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조금 더 누가복음에 가까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잃은 것을 찾아 또는 개역개정에는 잃은 자를 찾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때 나는 그러면 뭐 잃어버린 자인가? 나는 발견된 자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맞아 나는 아직 잃어버린 자임에 틀림없어.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나는 신앙 예수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하고 단편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자인가, 발견된 자인가, 그거를 결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죠.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잃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모든 조건들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럼 나는 잃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난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중요한 걸 모르겠다. 그러면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이제 삶의 처지에서 또 환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 어떤 등불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제 요절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 알려드렸는데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잃은 것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중앙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오늘 지금 읽으신 그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그죠?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됐다고 떵떵거렸는데 오늘 밤에 모든 소유를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주님의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죠. 또 약은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얕게 자기의 그 실리를 추구하며 막 이렇게 하다가 주인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인 것을 많이 탕진했죠. 또 모든 것을 잃고 재판장에게 이제 탄원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해서 따랐던 그 스승을 잃고 그리고 허탈하게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그 이야기도 있죠. 다 잃은 것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난 갖기 전에는 많은 걸 잃어버렸었는데 신앙을 가진 후엔 난 다시 되찾았다, 난 충족한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좀 누가복음의 맥락과 좀 빗나갔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인데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고 그리고 다시 그 동전이 본래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10개와 함께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전이 10드라크마가 있었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의 소중한 이제 소유로 이제 삼고 있었을 텐데 이제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아마 그냥 방치해뒀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겠지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는 새삼 나 이거 찾아야 되겠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지금 9개, 10개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하루 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가구를 다 뒤집어서 이제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찾았죠, 결국.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였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10개 중에 하나잖아. 물론 하나가 빠지면 좀 아깝긴 한데 그냥 여전히 10분의 1의 가치라면 그러면 9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충족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절대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9개가 있잖아 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 그래 통이 크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개가 10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초점은 그거죠. 왜 잃어버린 한 개가 중요한가? 그것은 10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나가 갖는 중심성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1000피스짜리 퍼즐을 사셨어요. 그래서 맞췄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가 없으면 그 999개가 그 원래 의도했던 그 그림의 온전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죠. 절대로 못 이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피스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가치를 가져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만 중심적인 가치를 갖습니까? 아니죠. 나머지 999개 각각 하나하나는 다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000개면 1000개가 전부 다 각자가 중심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잃으면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비유에서 이 여인이 이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까 앞서서 제가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 그걸 아직 잃어버린 상태다. 아직 나는 그것을 되찾지 못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 난 대인관계도 좋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고, 그러면 화가 나고, 그래서 나의 삶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난 너무 힘들다. 자, 이렇다면, 내게 성품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 정신적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어떤 한 부분을 잃었어요. 믿음도 나는 열정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일이 닥치면은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성급해지고, 그래서 무언가 믿음의 열매를 잘 거두지를 못해요. 충분히 기다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자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인내 없는 그 하나만으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나는 전체를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는 온몸이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봐야 됩니다. 공연을 앞둔 가수가 감기가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그 목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장기들은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하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수는 지금 온전한 의미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수로서의 온전한 의미를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가정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또 교회로 눈을 돌려보세요. 아니면 친한 친구의 그룹으로 돌려보세요. 이 중에 하나 없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모든 존재가 이 존재가 공동체적으로 온전성을 이루어야 할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중심성이 잘 발견되고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잘 통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온전성을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온전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잘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력과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이런 잃어버린 것을 회복을 할 때 나는 온전하게 갈 수가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화가 잘 이어지지가 않고 대화로 말미암아 충족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거죠. 경청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 말을 거두고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든지 아니면 교우들 관계든지 그 대화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다운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로 말미암아 힘도 얻을 수 있고 희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딴청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나에게서 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자기가 거기서도 말하고 싶은 거를 좀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좀 말 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듣는 척 마는 척하고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 그 말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큰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하나하나의 적용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할 일들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인내를 주세요. 그래서 저 잃어버린 인내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 대단한 일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대화와 사귐 가운데서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 그것이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이것만 되면 이것만 내가 해준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품의 문제에서 자기의 인격의 온전성의 문제에서 또 관계의 온전성의 문제에서 다 그것들을 온전성을 회복하게 하는 일로 나아가게 해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의 이 인내 없음을 또는 용기 없음을 또는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맡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들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이 오늘 또 비유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청소했죠. 가구를 다 뒤집었죠.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때로는 작정하고 날 잡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는 건 보면서 답답한 게 벌써 며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언제 저거를 청소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제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늘상 더러운 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인내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끝까지 보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못 참겠다 하면 이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베큐um 돌리고 그다음에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프가 아니라 와이퍼. 와이퍼를 이제 꺼내다가 이제 닦는 거죠. 그런 날 잡아야 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찾아요. 찾았으면 그게 생각보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불러다가 커피를 한 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 그냥 마시곤 합니다. 이건 불필요한 TMI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을 찾으면, 회복하면, 잃었던 자기를 찾으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환희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저것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잃었던 것을 회복을 하면은 그러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족끼리 많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가족에게서 먼저 이것이 좀 잘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합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모아짐으로써 나의 삶이 이렇게 좀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떤 견고한 뿌리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기쁨, 새로운 차원의
삶의 부요함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서 잃은 것을 찾음으로 온전함의 길을 향해 걷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난 온전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러면 웬만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자신의 그 내딛는 걸음을 멈추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닥친 상황이 있고 불행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이유로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잃은 중심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나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힘든 그 힘든 느낌과 감정을 자꾸 다른 데다가 투사를 해버리니까 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의 내면에 어두운 곳, 그리고 숨겨놓은 곳, 먼지 쌓인 곳, 거미줄 쳐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자꾸 나의 중심성을 밀어 감추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인내 없음을 알면서도 인내 없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분들은 얼마나 그 일이 소중합니까? 양육하는 부모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공자가 자기의 전공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 얼마나 좋은 일들이고 소중한 일들입니까?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한다라든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나를 몰아붙여야 이 일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가상의 믿음입니다. 또 떠밀리는 느낌을 항상 갖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강박에 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하기도 해요. 그러니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무리가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만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벌써 100% 나의 그냥 그 역량에 다 가득 차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덜컹 거기서 몸이 좀 아프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실패를 맛봤다라든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긁어서 상처를 입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나는 100%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기준까지 높여보세요. 내가 이 정도 살려고 내가 이 정도 헤매려고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 하는 스스로 자기가 그 기준을 높여놓고 불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건 좀 어리석은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제 인생 살면서 너무 숱하게 그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확신 있게 이런 말씀을 막 이렇게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맞추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요 인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는 절대로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삶을 그렇게 푸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나의 내면과 분리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만 일어납니다. 결과는 나는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일은 허무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은 안 되는 것이구나. 아, 정말 무상하다. 이런 섣부른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누구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할 때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에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일이 닥치거나 좀 갈등과 알력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주님은 대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민서가, 너 지금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알아? 우리 같이 찾아볼래? 하고 오십니다. 말씀으로도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도 하시고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생명의 본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찾기를 원하시는 내 생명의 본래의 모습은 식물에 비유하면 꽃이나 열매처럼 화려하고 이렇게 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땅속에 묻힌 씨, 그리고 씨가 썩어서 지금 땅 속을 막 비집고 그리고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 뿌리, 결코 완성되지 않은 나를 먼저 발견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씨의 형태로서 발견된 자신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직도 먼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추어 놓고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는 이 씨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 뿌리를 소중하게 길러가겠다. 아직은 땅속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양육에 맡겨드리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죠. 그런데 미완성의 모습인 이 씨와 뿌리가 부끄럽다고 해서 감추면 자신을 잃은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 일이 없어집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자신의 판단의 근거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에 머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이 참 좀 독특합니다. 동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갑자기 동전 얘기하다가 사람 이야기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결국 잃어버린 동전이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말입니까? 여인의 잃어버린 자신, 자신의 잃어버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의 온전성을 갖추었어요. 그렇다면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죠. 죄인이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새롭게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란 자신을 잃어버린 그 암담한 상황,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 부족한지는 알겠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빠졌던 암담함으로부터 나를 찾게 해주신 주님과 그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탁한 집안을 바라보면서 동전 어디 갔지 하고 그냥 뇌아리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동전을 찾고 나니까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게 되는 그 차원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방향의 전환이 있었죠.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암담함에 빠져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잔치를 벌리는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향하게 된 것.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들, 위기의 시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다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위기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년의 위기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 더 심한 거 하나 오죠. 그 위기. 뭡니까? 경험을 못 해보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갱년기. 더 무섭습니다. 중년의 위기보다. 갱년기만 지나가면 또 답니까? 노년이 되면 우울기가 또 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때 상당히 자신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도 40대 전후에서 중년의 위기를 거쳐봤고, 그리고 50대 중후반을 통해서 갱년기를 거쳐봤습니다. 남자는 좀 덜한데 여자는 뒷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노년이 돼도 어떤 우울기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인생은 끝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기들이 주님께서 그냥 당해봐라 이러고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제는 분주하게 살아왔던, 또 떠밀려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그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아보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나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들은 헛되이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동전, 자신의 중심성을 되찾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친구들과 기쁨과 환희의 잔치를 여는 그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잃은 것을 그냥 잃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습성이 참으로 많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었던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옷 입고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에 용감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을 의탁하며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